자, 오늘은 우리 읽은 말씀을 가지고 천사보다 낮아지신 예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공부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장 4절까지는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하셨던 사역들,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거나 역사를 섭리하셨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5절부터 다음 주까지 살펴볼 18절까지는 예수님의 인성과 지상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천사보다도 낮은 몸을 입고, 원래는 어떤 분이에요? 천사의 경배를 받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천사보다도 낮은 몸을 입고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야기, 그 이야기가 지금 5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천의 의미를 오늘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장차 올 세상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그 지상사역, 인간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장차 올 세상, 거기다 줄 치세요. 장차 올 세상,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심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이분에게 복종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장차 올 세상이라고 나와요. 장차 올 세상. 이 장차 올 세상은 신약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말로 성경 번역할 때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번역한 그 말이 사실은 장차 올 시대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직역을 하면 이 시대의 생명이 아니라 장차 올 시대의 생명이란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영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여기 장차 올 세상이란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말하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혹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우리 익숙한 말로 천국 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나라를 할 때도 있고 또 문맥에 따라서 천국이라 할 때도 있으니까 하여튼 여러분 찰떡같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여기 장차 올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미래의 어느 날엔가 이 땅에 임할 장차 올 세상. 그런데 그 나라, 그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고 장차 올 세상이라고 말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당대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뭐 하늘들의 나라 이렇게 말하면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대랑 구분되는 장차 올 세대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로마에는 그리스 철학사상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플라톤, 아마 그 옛날에 우리 자랄 때는 윤리책이 안 나왔는데 요새 아이들은 동굴의 비유라 그래가지고 다 배워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철학이 나와요. 이 플라톤 철학사상이 이렇게 만연해 있어가지고 사람들은 죽으면은 육신은 어떻게 생각하나 잘 보세요. 그리스인들이, 그리스, 지금 저 그리스 있죠? 헬라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인간의 육신, 이 육신은 부정하고 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영혼만 선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적인 것만.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육신은 썩어서 없어지고 악한 것이니까 영혼만 구원받아서 저 하늘나라 어디 가가지고 영원히 산다고 믿었습니다. 이걸 영혼 불멸 사상이라 그래요. 그럼 어떤 사람은 기독교랑 똑같네? 똑같습니까? 기독교의 이
천국과 우리 구원론을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맞아요?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썩어 없어지고 영혼만 구원받아서 저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산다. 그게 구원입니까? 이거 이단이에요, 이단. 근데 이 이단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 중에. 자, 그걸 영혼 불멸설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그리스인들이 믿던 내세관이에요, 내세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가는 어떤 저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영혼 불멸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다. 영혼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이 잠깐 동안은 썩어지지만 다시 부활하죠. 육신이 부활해요. 영혼 불멸이 아니에요. 죽어서 영혼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부활을 해요.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을 주시는데 지금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과 같은 몸이라 그랬어요. 그 영광의 몸을 주셔서 장차 올 나라, 지금 장차 올 세대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세요. 영원히. 그게 우리의 내세관이에요. 영혼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의 영혼이 가서 영원히 사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장차 죄로 인해 오염되고, 잘 들으세요. 장차 죄로 인해 오염되고 파괴된 지금의 이 세상을 고쳐서 새롭게 만든 미래의 세상이에요. 미래의 세상. 지금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가는 어디에인가 있는 저기 있는 그게 천국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지금 이 세상, 그러나 죄로 오염되어 있고 파괴되어 있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셔서 여기에다가 만들 장차 올 세상이에요. 장차 올 세상.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거 플라톤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이 헷갈릴까봐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를 의지 않고 이 세상과 구분되는 장차 올 세상이다. 장차 올 세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죽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 영혼이 지금 어디 있죠? 어디로 가죠? 천국에 가나요? 우리가 그냥 전도할 때는 천국에 간다 그러지만 엄밀하게 말하면은 성경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어디 간다 그래요? 그것을 낙원이라 그래요. 낙원. 그래서 예수님 우편 강도가 회개하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가리라 그러지 않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낙원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천국을 이루는데 헌신하고 있어요. 그게 교회 사명이에요. 오늘 제가 이제 설교 주요 내용이에요. 그게. 자, 천국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장차 이곳에 이루어질 것이에요. 우리는 그 나라를 주님이 언제 이루신다?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늘에서 그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셔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죄악으로 오염돼가지고 다 파괴돼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기도 하고 천국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오해 소지가 있을 때는 지금의 이 시기와 구분되는 장차 올 나라, 장차 올 나라,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나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죄와 죽음의 고통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장차 올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죠. 그러면서 뭘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장차 올 세상, 천국을 이 땅에 완전히 이루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을 소망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소망.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또한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예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어요. 어떻게 일하는가는 좀 이따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의 시민권은 지금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장차 올 세상, 즉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 하늘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졌다 그랬죠. 그런데 땅에서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빨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권이 하늘에서 이루어져서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빨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장차 올 세상,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장차 올 세상,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가? 그걸 좀 어떻게 알아야 우리가 기다릴 거 아닙니까? 소망하고. 예? 그 성경에서는 조금 그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유명한 말씀 한 두세 구절만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게 되는데, 특별히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이사야 시대에 그 전쟁이 한참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죽고 하는 그런 끔찍한 한 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올 세상, 즉 천국의 모습을 상징적인 그림으로 이사야에게 보여줍니다. 보여줘요. 그 그림이 유명한 이사야서 11장 6절 9절이에요. 이제 또 새벽 기도할 때 살펴볼 말씀. 내일 이제 8장이니까 9장, 10장, 11장 가면 또 살펴볼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그림만 봐도 가슴이 설레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장차 올 세상, 즉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그림이 펼쳐지고 있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함께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이리가 이게 웬 밥이냐고 잡아먹겠죠. 예.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워 있습니다. 또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뛰어놀고 있습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있습니다. 젖먹는 아기가 독사굴에 손집어놓고 독사랑 장난치며 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 그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런 그림. 여러분, 만일 이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벌써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해를 끼쳤을 겁니다. 이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세상이에요. 약육 강식과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장차 올 세상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서로 해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모두가 조화를 이루어 아주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 말로 뭐라 그래요?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 쫙 이루어지고 있는. 이사야가 지금 이 희망의 그림을 어느 한가운데서 봤다고요? 전쟁의 한가운데서. 인간들이 할 짓이 뭐예요? 맨날 싸우고 전쟁하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서 이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장차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실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림을 보았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됐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또 이사야에게 이런 그림도 보여주십니다. 이사야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쟁의 위협에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참 실감 나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장차올 세상에는 뭐가 없어요? 전쟁이 없어요. 전쟁이 뭡니까? 인간 사이에 있는 미움과 갈등과 탐욕의 상징, 그게 전쟁이에요. 그런데 장차올 세상을 보니까 사람들이 무기를 녹여가지고 다 뭘 만들고 있어요? 농기구를 만들고 있잖아요. 예. 요새 강대국들이 모여갖고 군축회담 한다고 모여서 우리 핵무기 몇 개 폐기할 테니까 니네도 핵탄도 몇 개 포기해라. 우리 미사일 몇 개 포기할 테니까 니네도 몇 개 포기해라. 그래서 지금 군축회담 하고 있잖아요. 군축회담. 그 몇 년 전에 미국하고 소련하고 군축회담 해갖고 상당히 줄였죠. 핵무기를. 그러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을 보니까 무기가 필요가 없어요. 무기가. 거기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살아야 평화롭게. 무기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무기를 다 녹여가지고 농기구를 만드는 그런 그림이 여기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끊임없는 전쟁과 다툼과 싸움과 살인이 만연한 세상. 심지어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도 싸움과 갈등이 만연한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나라예요. 여러분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뉴질랜드로도 이사가고 뭐 호주로도 카나다로 이민가고 그런 거기도 가면 다 똑같아요. 이 세상에는 그런 나라가 없어요. 예.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영광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세워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그 나라예요. 신약으로 오면은 뭐 많은 그림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여러 번 이미 살펴본 그림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또 이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천국의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 4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치유하고 고치기 위해서 이 땅의 나라로 내려오는 그림을 봅니다. 내려오는 그림을. 그 가운데 사도 요한이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다 봤어요. 그걸 계시록 21장 1절 4절에 썼어요. 글로 썼어요. 그림으로 봤는데 여러분 그림으로 보고 글로 쓰기가 참 어렵잖아요. 이걸 글로 썼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 하늘과 이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자, 사도 요한이 본 장차올 세상 그 그림을 보니까요 거기에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어요. 그것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그 결혼식 날 아름답게 치장을 한 그 모습처럼 너무 아름다운 모습.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다 더럽힌 게 뭐예요? 죄거든요. 인간의 죄. 지금도 이 죄가 다 더럽히고 있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죄의 성이 많은지 하여튼 아름다운 자연이라고 소개하면 인간이 놀러 가면은 1년 만에 다 망가져요. 쓰레기 버리고 오고 음식물 버리고 오고 그 인간의 못된 죄성이 거기에 다 드러난다. 동강이 아름답다니까 동강에 다 놀러가가지고 동강을 다 오염시켜봐. 그 인간의 죄악이 그런데 다 나타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신부가 신랑을 왜 단장한 것 같이 그 아름다운 모습인 것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요. 그곳에는 인간을 두렵게 하고 공포로 몰아가는 죽음이 없습니다. 죽지 않아요. 거기는. 그 다음에 병이 없어요. 질병이. 아프지 않다 그랬어요. 또 고통도 없어요. 슬픔도 없고 곡하는 것도 눈물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세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병들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그리워하면서 슬픔과 고통 속에 곡하면서 살고 있는 게 이 세상인데 그 모든 인간의 고통이 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거기서 행복하게 사는 그림이 그게 바로 뭐라고요?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장차 올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그 나라에 들어갈 시민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시민권 어디 있어요? 넣고 다니세요. 여기다가 패스포트에다가. 여기다 뭐 들어가 있어요? 예? 주민등록증 어디 갔지? 주민증 없어졌네. 면허증밖에 없네요. 여기다 딱 주민증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꼭 가슴에 품고 여러분 다니시기 바랍니다. 잊어먹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 영광스러운 나라에 이미 들어가는 것이 보장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이미 그 시민권을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시민권이 없으면 그 나라의 불법 체류자 못 들어가요. 지옥에 가야 돼요. 지옥에. 근데 이 나라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아서 이곳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이 나라 바라보며 이 장차 올 세상 천국에 소망 두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장차 올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장차 올 세상을 누가 세웁니까? 누가 세워? 오늘 보면 천사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천사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나라를 복종하게 하실 할 인물을 소개합니다. 소개하고 있어요. 그 오늘 말씀이 5절에서 8절 하반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이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것인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편, 이 말씀이 시편 8편 4절 6절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에 일렀을 때 그렇게 말 안 하고 뭐라 그랬어요? 예?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어디에서? 그 어디가 어디예요? 시편 8편 4절에서 6절이에요. 6절.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의 주인공인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이 장차 올 그 영광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시편 8편을 가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 시편 8편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이에요. 다윗왕. 다윗왕이 어느 날 밤에 별이 총총히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그 밤하늘 빛나는 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여러분도 좀 밤하늘 쳐다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들에 나가서 꽃을 보고 나무를 보고 풀을 보면서 그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을바람이 살살 스치고 지나가는 그 속에서 주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어느 날 그 가을바람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릴 은혜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가을바람 통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 별빛 하나만 봐도 눈물이 나오고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만 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이 나오는 거, 그게 바로 그 꽃과 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런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런 은혜의 체험을 곳곳에서 순간순간 하게 돼요.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은 뭔가 어디서 인생의 대박이 터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평생 은혜를 못 느끼고 살아. 그러나 기도생활 많이 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것이 은혜야. 여러분 오늘 와서 여기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말씀 들으면서도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늘 천국에 대한 말씀 들으면서 눈물이 나오고, 그게 뭐예요? 그게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임재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졸리고 그냥 시간하고 불쌍하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봤는데요. 그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묵상하다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이 광대하신 우주를 다 지으시고 그 우주를 친히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이 광대한 우주를, 이 광대한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누구예요? 그 우주의 수천억 조억 개의 별들 중에
먼지도 안 되는 조그마한 지구라는 뭐 그땐 지구인지 뭔지도 몰랐겠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그 땅에 저 이스라엘의 그 진짜 먼지도 안 되는 아주 우주에 아주 미물에 불과한 자기를 발견했는데, 그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자기를 지금도 내려다보고 계시고, 자기를 사랑하고 계시고, 자기를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맨날 하나님 그러니까 그러지, 우리는 감히 하나님하고 어떻게 근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관심 갖고 계세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시편 8편을 읽으면 다윗이 정말 감격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기와 같은 이 우주의 먼지도 안 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근데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특별히 권세를 주신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그건 원래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그 통치권을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이 세상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다스리라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신실한 다윗을 통해서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시편 8편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그 영광스러운 장차올 세상을 누가 창조하고 다스리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인용을 해요. 무슨 말일까요? 지금 시편 8편에 있는 다윗에게 준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은 기껏해 하고 이스라엘 조금은 다스렸겠지만은 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다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시다. 이게 진짜 왕이시다. 다윗의 후손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메시아로 이해됐지 않습니까? 진짜 왕, 만왕의 왕. 1장에서 이미 설명한 것처럼 창조주이신 그분, 그 예수님께서 그 장차올 세상을 이 땅에 창조하시고 그 땅에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가 시편 8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께. 여러분들은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뭐가 있다고요?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니까 이제 여러분은 주님께 소망 두고 주님이 만드실 장차올 세상 천국에 소망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안 행복한 사람이에요? 무진장 행복한 사람이죠. 그냥 행복한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그 시민권을 여러분이 주셨는데 지금도 미국 시민권 하나 얻겠다고 지금도 멕시코 사람들 그 남미 사람들이 그 국경수비대가 거치는 거기를 목숨을 걸고 미국으로 미리 국해서 숨어 들어오는데 미국에 와서 살으려고 미국이란 나라에도 여러분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나라에 들어갈 그 시민권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덕분에 여러분 공짜로 얻게 된 줄은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이 죄로 오염되고 파괴된 땅을 치유하시고 이 땅에 장차올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가 그 답이 4절 6절에 있었죠. 오늘 본문 9절에 나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맞벌이와 하심이라.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9절은 아까 시편 8편 4절 6절을 히브리서 저자가 주석한 거예요. 해석한 거란 말이에요. 해석. 그 시편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그게 예수님께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해석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이에요. 성육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천사보다 못한 자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다음에 죽음의 고난 받으심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의미해요. 승천을.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영광의 관을 쓰신 뭐가 되셨어요? 왕으로 등극하셨잖아요. 지금 왕으로서 우주와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다스리고 계시. 자, 즉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장차 올 세상,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야,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심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한 주제, 여러분 못 듣던 이야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 부활과 승천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과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요? 어떻게? 잘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같은 전통 교회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음을 주로 속죄라는 관점으로만 이해했습니다. 속죄, 우리의 죄사함. 그렇죠? 죄사함. 그래서 성육신과 십자가를 하나님 나라와 완전히 분리시켜서 가르쳤어요. 아마 여러분 다 그렇게 배웠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 결과 복음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전통 교회 안에서는 십자가와 속죄만 지나치게 강조되었고 예수님의 선포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는 사라져버렸어요. 가르침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총신대학 안에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조차도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성도들이 죽은 후에 영원히 가는 곳으로 오해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요, 그러면? 천국이 어디요? 우리가 죽어서 우리 영원히 가는 곳, 그게 천국이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 잘 나타납니다. 사도신경. 여러분 사도신경 잘 보세요. 자, 사도신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해요? 예수님의 탄생 있죠? 한번 외워보세요. 머릿속으로 빨리. 전능과 선지로만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예수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탄생과 그 다음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바로 다 건너뛰고 어디로 가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요. 그 다음에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은. 니케아 신조도 마찬가지예요. 서구교회도 다 마찬가지. 물론 이 주제들은 중요한 주제들이지만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은 교회의 가르침과 신앙 고백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어. 그런데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주요 사역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주요 사역은 세례와 공생의 사역에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뭘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그럼 네가 죄사함 받고 네 영혼이 천국 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까지 안 듣던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복음서들의 대부분의 내용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공부할 때 제가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사도신경을 보면은 복음서의 제일 앞에 한두 장 정도밖에 안 나오는 성육신 사건, 그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일 뒤에 한두 장밖에 안 나오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 안타까운 문제를 연구하면서 학문적인 책을 많이 써내는 분이 그 영국의 니콜라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약학자인데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이 오래 살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래 사시면서 책을 많이 써가지고 내가 공부 많이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분의 책을 거의 한 30권 다 읽었어요. 정독을 다. 그 학문적인 서적을 다 공부를 했는데 어디 가서 박사과정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네.
지금 아마 현존하는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신경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마태복음을 여러분 펴서 읽어보세요. 앞에 1장만 예수님 탄생 얘기가 나옵니다. 저 뒤에 끝장에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나와요. 나머지 25장 정도는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 고백하는 가르침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를 거의 무시하고 가르쳤어요. 그냥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간다. 천국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고, 이렇게만 가르쳤어요. 이렇게만. 물론 이 사도신경 안에 있는 내용들은 중요한 주제입니다. 중요한 주제인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생략해버림으로 말미암아 공관복음서, 복음서들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풍부한 가르침을 전부 다 없애버렸어요. 전부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톰 라이트 같은 신학자는 이 안타까움 속에 복음서의 그 교훈을 다시 복원해내가지고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된다고 책을 계속 써내고 있어요.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결과 우리 같은 전통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속죄로 축소시켰습니다. 속죄, 우리 죄사함.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천국 가는 것으로 축소시켰거나 심지어는 왜곡시켰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불행하게도 전통교회는 복음서의 핵심 가르침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히 속죄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데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속죄와 구원의 의미가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전체적인 그림의 부분일 뿐이에요. 부분이에요. 근데 그걸 다라고 가르쳤어요. 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에는 속죄보다 더 크고 근본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실현시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죄 사함 받는 것은 그 가운데 한 과정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과정을 전체로 확장시키고 더 중요하고 근본적이고 더 큰 주제인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걸 완전히 무시해버렸어요. 기껏해야 천국은 죽어서 영원히 가는 어떤 곳, 그건 아까 제가 이단이라 했죠. 이단. 천국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장차 올 세대예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사상이 주기도문에 잘 나타나 있어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니까. 사도신경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조고. 달라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빨리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너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데 너희들이 열심히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도 전통교회는 십자가를 속죄에만 관련시켰다는 거예요. 속죄가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더 중요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하시려고 했던 더 큰 이유를 잊어버렸다는, 그게 뭐예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복음서를 여러분이 읽어보면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과 죽음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 선포와 밀접하게 관련이 됩니다. 유심히 읽으면. 복음서들의 한결같은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함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을 오늘 이 대표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8절, 5절에서 9절이에요. 특별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과 승천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 그래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려고 오라 그러잖아요, 오늘.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신다는 말은 의미예요. 그분이 바로 왕이라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왕이라는 의미예요. 왕이라는 의미.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 승천을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사건으로 오늘 본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속죄만이 아니라 더 큰 주제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할 거지만은 조금 미리 앞에 가보겠습니다. 2장 14절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자, 여기 잘 보세요.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뭐라고요? 죄와 죽음의 권세로 인간을 통치하고 있는 마귀를 어떻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멸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마귀를 멸망시키는 것과 연관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직 하는 말씀은 잘 공부해 보세요. 여러분 신학교 가서도 못 배우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자,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타락했습니다. 타락하고 죄를 지은 이후로 마귀는 인간을 죄와 죽음으로 통치하고 있다 그랬죠. 죄 짓게 한 다음에 계속 죄와 죽음으로 인간을 통치해요, 이 사탄이.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보면 인류는 타락한 후에 사탄의 죄와 죽음의 통치를 받으면서 계속 죄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부터 3장부터 11장까지 읽으면 계속 죄 짓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부 다 파괴시켜버렸어요, 인간의 죄로. 12장부터는 하나님의 구원하는 이야기예요. 구원하는 이야기.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사탄의 인간 통치를 종식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탄의 통치의 고리인 죄와 죽음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돼요. 먼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사탄이 뭘로 지배한다고요? 죄와 죽음으로 지배해요. 지금 죄와 죽음으로 지배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치하지 못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축복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사명도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시기 위해서는 뭘 하셔야 돼요? 이 죄와 죽음의 고리를 끊어버리셔야 돼요. 이 죄, 인간이 지은 죄와 죽음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속죄잖아요. 속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 그런데 거기서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전통교회가.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다음에 왜 여러분 그래서 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사슬에서 끊으시고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죄 사함 받으면, 십자가를 붙잡고 죄 사함 받으면 마귀는 쫓겨나가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여러분을 통치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의 저 하늘나라, 지금 완성되어 있는 하늘나라의 샬롬의 축복을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아직 장차 올 세상에 오지 않았지만 여러분은 그 나라의 축복을 지금 십자가 안에서 여기서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죄악 세상 한가운데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속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장차 올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속죄, 그것도 잘못 이해해가지고 죄사함 받고 내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 이거는 이단이라 그랬어요. 그건 낙원에 정확히 말하면 낙원에 가는 것이고, 천국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 영혼이 낙원에 가서 대기하고 안식하고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죽은 육신이 부활해가지고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세우실 장차 올 세상,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돼요. 할렐루야.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죽음 이후의 세상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의 말이에요. 죽음 이후의 세상. 그런데 전도할 때 이게 너무 복잡하게 설명을 모르니까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고 나중에 저 장차 올 세상에 들어가세요 그 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 잘못 이해해가지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지금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 믿는다면 이거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을 믿는 거지 성경의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러면 지금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지금, now. 장차 올 세상은 아직 안 왔어요. 우리는 여기서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미 하늘에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통치하고 계시고 하늘의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지금 여기서 누리죠. 또 장차 올 세상에 이미 보장 받았죠. 시민권도 받았죠. 그럼 이 사이에 살아있는 여러분의 인생은 뭐예요? 여기에 중요한 사명이 발생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장차 올 세상을 완성하실 때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완성하는 주님의 사역에 동역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역자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일꾼으로 일해야 되는데 아니 예수 믿는 이유로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영원히 천국 가는 거라 그래 보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중요한 존재의 이유와 사명과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기껏해야 교회 사명이 전도하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기껏해야는 아니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지만은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럼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왕이 되셨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지금 그때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조금씩 이루어 가시고 계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시는데 아니 정말 예수님이 보좌에서 통치하고 계신다면은 왜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 질문이죠.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왜 당신의 말대로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에 움직이셔가지고 지금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셨다 그랬고 그 왕이 먼 미래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운다 그랬는데 아니 그 왕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데 왜 이 세상이 이 모양이에요? 왜 아프리카를 비롯한 제3세계 빈곤 국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까? 왜 병으로 죽는데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아니 왜 아우슈비츠에서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가스실에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왜 예수님 보고만 계십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젊었을 때 고민하던 문제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여기에 대해서 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면서 그 악한 자들을 금방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를 빨리 세우시지 않고 왜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가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을 보면서 시작. 지금 우리가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즉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바라보니 그렇게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죠? 여러분 바라보세요.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보좌에 계신 주님을 좀 바라보세요. 바라봅니다. 그러나 또한 만물이 아직 예수님의 통치에 완전히 복종하고 있지 않음도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죠? 예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어요. 다스리고 계신데 왜 만물이 아직 다 복종하지 않고 있다 그러잖아요. 히틀러 같은 놈도 있고 저 김정은이 같은 놈도 있고 저 공산주의자들도 있고 저 못된 놈들도 다 있단 말이에요. 복종하지 않잖아요 아직.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독특한 시간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이미 이 땅에 임했어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이미 이 땅에 임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이미 통치하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임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아직 사탄을 완전히 심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탄도 지금 하나님 나라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백성들을 통해서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파괴시켜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은 이미 패배했어요. 힘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과소평가해서도 안 돼요. 사탄은 너무 과소평가해도 안 되고 너무 과대평가해도 안 돼요. 아직도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이 투쟁하고 싸우는 기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으므로 이 승리는 이미 보장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사탄을 즉시
하시지 않습니까? 왜 저 사악한 공산주의자들을 당장 때려 죽이지 않습니까? 왜 이 세상에 종말을 가져오고 악인들은 다 지옥에 쓸어버리고 왜 하나님 나라를 빨리 만들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내일 당장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해가지고 저 나쁜 놈들 싹 쓸어가지고 그냥 다 지옥에 보내시고 천국을 빨리 이루어 주시옵소서. 너무 이기적인 기도죠. 예? 우리 주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마음. 우리 그랬잖아요. 하나님 악한 놈들 나쁜 놈들 왜 저렇게 내버려 두세요. 그냥 내일 밥 먹다 다 죄 죽게 해주세요. 그랬으면 좋겠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 생각이고 우리 생각.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요 나도 죽었습니다. 벌써 나도. 아세요? 여러분도 벌써 죽었어요. 하나님 참고 기다려 주시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그 이유로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시작.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왜 하나님이 지금 저 악한 놈들 확 그냥 쓸어가지고 그냥 당장 내일 그냥 다 그냥 불떠 유황불 떠 그냥 저 예수님 제자가 그랬죠. 요한하고 야고보가 몰랐어요. 저놈 시키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냥 쫙 쳐가지고 우리 벼락 맞아 죽게 할까요 그냥? 그랬잖아요.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그랬으면 누구도 죽었다고요? 그 안에 나도 포함됩니다.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계세요. 저 못된 김정은이 공산주의자들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복음을 전해야 될 전도 대상자들이에요. 전도 대상자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다 구원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셔요. 지금 그 사악하고 악한 자들 중에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제가 절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도 적어내라 그랬잖아요. 여기 적어내라고. 왜?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 있어요. 그 가운데. 그래 하나님이 데리고 오세요. 그 사람들 구원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참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 40년 전에 안 참으셨다면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죽어서 지옥 갔을 거예요. 지금.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가 제가 믿기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어요? 한 30년 되셨나요? 그러면 35년 전에 예수님 오셨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지옥 갔잖아요. 참고 기다리셨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오늘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택하신 백성들이 다 구원받으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사탄과 동역한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그날이 반드시 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그날까지 팔짱만 끼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들과 협력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더 확장시켜 나가고 계세요. 확장시켜 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지금 교회와 성도는 이 일에 부름받은 사람이고 남은 인생을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냐면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데 하나님과 동역자로 살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 지금 죽이지 않고 여러분 생명을 하나님 데려가지 않고 구원시킨 다음에 이 땅에 살려놓은 이유입니다. 이유. 이제 아셨어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를? 여러분이 앞으로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유와 목적을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장차 올 세상을 여기에 완성하실 그날까지 주님과 동역자, 얼마나 영광이에요. 우리 동역자로 삼아주셨는데 동역자가 돼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는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목사님? 결론적으로 몇 가지 말하고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첫째,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살아가시고 가르치신 모든 내용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이에요. 방법.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삶을 사시고 그게 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 사복음서를 잘 읽고 묵상하고 지금 누가복음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면서 그걸 다 적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 뭘 가르쳐 주셨는지 그대로 살기만 하면 그게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유다와 갈릴리 전역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사탄의 통치하에 신음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전력을 다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와 여러분들도 전도하는 사역에 힘써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많이 창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백성, 택하신 백성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원수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세한 적용은 여러분이 하세요. 예수님께서 평화를 위해 애쓰신 것처럼 이 땅의 갈등과 다툼과 전쟁을 몰아내고 평화를 이룩 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시고 정의를 위해 애쓰신 것처럼 이 땅의 불의와 잘못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삶의 모든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려고 힘쓰신 것처럼 우리의 문화 속에서 음란과 폭력을 몰아내고 영화라든가 TV, 광고라든가 이런 거 다 말하는 거예요.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보수교회는 너무 전도에만 국한시킨 거예요. 그 사역을. 이 문화사역적인 사명이 있는데, 그리하여 요한과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죄와 죽음과 질병과 고통과 슬픔이 없는 나라, 서로 상하게 하고 해하지 않는 나라, 하늘 보좌처럼 영광이 빛나는 아름다운 나라를 주님이 세우실 때까지 이 일에 헌신하고 동참하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다 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